근데 목이 안 좋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항상 바라보시는 귀한 교사 형제 자매님들, 주님을 위한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께 헌신된 이 귀한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께서 복 주시고 모든 충만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주실 모든 복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성경 욥기 2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아침에 코로나 검사하고 왔는데 안타깝게도 음성이 나와서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욥기 2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버리었고 그 터는 하수로 인하여 함몰되었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노아 시대에 그때 세상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아브라함의 비슷한 시기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혹은 그 이전일 것이다, 그런 견해가 있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로부터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때 수명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엘리바스를 통해서 욥에게 교훈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그 악인들이 있었는데 그 악인들이 밟던 옛적 길을 너도 가려고 하느냐?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을 보면은 그 가인의 후손들이 성을 쌓고 기계를 만들고 또 노래를 만들고 또 각양 날카로운 기계와 사업을 하기도 하고 목축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면서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괜찮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이 있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는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떠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 힘들게 괜히 귀찮게 말씀을 통해서 뭐 해야 할 것들만 더 해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짐 같습니다. 좀 떠나십시오. 그런 말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 당시에 셋의 후손을 보면 창세기 4장에 가인의 후손을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그때 셋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다고 됐는데 그 에노스가 고칠 수 없다, 부패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아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이 외로웠을 겁니다. 노아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고 노아를 비난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노아를 바보같이 여기고 노아 너는 저렇게 무능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니냐, 우리처럼 열심히 좀 살아봐라, 응? 열심히 땅도 개간하고 집도 짓고 열심히 좀 살아야지 어째 그렇게 무능하게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사느냐. 또 노아가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을 얘기했을 때
정신 나간 사람으로 여기고 배척을 했었을 겁니다. 창세기 욥기 22장 17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라고 말을 했었고, 그러면서 노아를 힘들게 했을 텐데 22장 29절 말씀을 보면요, 22장 29절,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노아는 그 당시에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가난하고 힘들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고 싸우고 집 짓고 여러 가지를 다 했지만 그 세계를 다 차지한 것은 결국 노아였죠. 다 노아 것이었습니다. 우리가요,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제 교사들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대하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럼에 있어서 합당한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그 일에 대한 보상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하찮은 일에 대해서는 보상을 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칭찬을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고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옳다 인정을 받는 것이 그게 보상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런 하찮은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어서 그 짐승들과 또 자기 가족을 살리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일, 혹은 지금 유초등부의 초등부의 교사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아이들을 세우고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다른 아이들이 혹은 다른 부모들이 전도가 되고, 이 일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살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보상은 그 어떤 사람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높일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줄 수 있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아 시대 때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에 대한 보상은 그 어떠한 사람도 줄 수 없었고 그 어떠한 짐승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오직 하나님만이 이 온 세상을 노아에게 줌으로써 그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한 것에 대한 보상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그 방주를 통해서 조금 더 교훈을 좀 얻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궁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그 악의 근원이 있고 또 사람은 자기를 의롭다라고 포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의롭다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 이렇게 성공했어, 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깔아서 낮추고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나처럼 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한다든지 경쟁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더 만연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에도 많은 국가들이 경쟁하고 많은 기술들이 경쟁을 하고 자기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잘하고 있는지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마치 세상이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핀테크 기술이 발전하고 또 로봇 기술이 발전하고 핵융합 기술이 발전하면서 마치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좋아질 것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 결국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참 좋다 생각하는 그런 핵융합 기술을 통해서 그들이 어마어마한 핵폭탄을 이미 만들어졌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이고 또 지금 우리가 참 바람하지 않는 로봇 기술이 발전해서 야, 그 로봇 기술 가지고 집안일도 안 하고 회사에서도 로봇들이 일을 대신해주고 사람들은 좋게 연금처럼 돈 받아가면서 편하게 살면 좋겠다. 그런 상상을 해보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로봇이 군대에 이용이 되고 US 2장에 보면 세상을 멸망하는 데 또 사용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핀테크 기술 편하죠. 아유, 삼성페이도 이용하고 신용카드도 이용하고 참 좋잖아요. 아이고,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기술 얼마나 안전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경제를 통제하고 적그리스도가 사람 전체 세계 전체를 통제하는데 돈을 탁 잡고 그들을 쥐어 짜는데 이용할 거 아닙니까? 또 인공지능 기술 얼마나 좋습니까? 최근에 뉴스에 챗 GPT가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차라리 저 썩어 빠진 법관들한테 죄송합니다. 썩어 빠져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런 재판장들 저거 맨날 술이나 퍼마시고 저런 인간들한테 맡기지 말고 차라리 인공지능한테 판결을 맡기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세우는데 말하는 우상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용을 좋게 하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과 좋게 사용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것들을 가지고 전쟁하고 싸우고 인류를 파멸시키고 그런 데 사용될 거라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에 그러했고 지금의 시대에 역시 그러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의외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사람들은 차라리 겸손하잖아요. 저는 부족합니다. 제가 잘 모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조심할 것이고 경쟁하기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을 좀 동역자로 여기고 사랑하는데 조금 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네팔에 선교사로 가서 있었을 때 보면 네팔이라는 곳이 그렇게 안전하지 않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안전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자기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어떤 재해를 당할 수 있고 하다못해 집도 허술하니까 바람 불면 지붕도 날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로 도와가면서 살 수밖에 없고 함께 뭉칠 수밖에 없고 그래야만 그 안전이라는 게 확보되고 좀 부족한 가운데서 우리가 부족합니다라는 것을 알면 사랑하면 살아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기는데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훌륭하고 자기가 이길 수 있고 이제 그런 마음을 좋게 말하면 자신감이고 좋게 말하면 책임감이지만 사실은 그 교만함 때문에 다른 사람을 오히려 괴롭게 하고 또 결국은 자기 스스로도 파멸케 하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애초에 하나님을 사람들이 버린 것도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괜찮았거든요. 성 쌓고 육축을 기르고 어떤 기계를 만들고 나름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괜찮다는 생각에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하고 하나님이 없는 질서를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이 없이 자신을 영광스럽고자 하고 하나님이 없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했던 겁니다. 마치 전도서를 통해서 보는 그 솔로몬의 삶과 같은 삶을 살았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솔로몬은 그래도 좀 낫죠. 이 사람들은 훨씬 더 그랬을 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잠깐 인용했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이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 낳고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 에노스란 이름이 고칠 수가 없고 부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셋의 후손인 에노스의 후손인 노아가 있는데요. 8절 9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먼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고 노아는 의인이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노아가 의인이요라는 말을 했을 때 노아의 노력이 특출하고 노아의 선행이 특출하고 노아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훌륭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은혜가 은혜되지 못할 겁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일한 바 없이 찾아보겠습니다. 잠깐 이게 창세기는 잡고 로마서 4장 창세기 4장 제가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심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한 걸 생각해 봤을 때 일하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을 아니할지라도 되잖아요. 노아가 아무것도 안 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노아의 삶의 방향을 보면 노아가 스스로 자랑할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기보다도 노아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 조상 때부터 부패했고 고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또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명령이 필요했을 거거든요. 신명기 8장 광야에 대한 말씀 보면 너로 40년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 걸 기억하라 하시면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시면 시험하려 하시는데 내가 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주의 말씀은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길이 되고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됩니다. 내가 길이 보이지가 않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도저히 방법이 없는데 그래도 주의 말씀은 사랑하라 하시고 겸손하라 하시고 기뻐하라 하시고 이런 나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겸손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한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그 장소가 광야인 겁니다. 광야에서는 더 낮추시고 낮춤을 통해서 말씀을 붙들게 하시는 거거든요. 낮추는 만큼 말씀을 더 붙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노아로 다시 돌아가 보면 노아는 당대에 다른 가인의 후손들과 함께 살면서 많은 괴로움이 있었을 겁니다. 방주를 짓기 전부터도
노아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구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6장을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8절에 보면은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가 있었고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스스로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게 있거든요. 자기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자기가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가 나는 목사고 이렇게 상담하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생각하면 할수록 내 아내와 내 딸은 짐덩어리가 될 거예요. 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것도 안 해줘? 난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자꾸 나한테 놀아달라고 해줘? 짐덩어리처럼 느껴질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딱 교만이다 겸손이다 딱 집을 수는 없지만 조금 더 내려가 보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내 스스로 할 수 없고 내가 부족해서 내가 이 목사의 직임을 감당할 수 없고 내가 이걸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내 옆에 있는 아내가 동역자가 되는 거잖아요. 여보 나 좀 도와줘. 그 딸이라 할지라도 야 도와줘. 아빠가 좀 도움이 필요해서 그래. 해서 같이 뭔가 전도할 때도 같이 동행할 수도 있고 뭔가 심리적인 안정을 얻을 수도 있고 필요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혼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대단했죠.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세벨이 내가 죽이겠다라는 그 말을 한 것에 무서워서 도망쳐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고 낮아지고 완전히 낙심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붙여주시고 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붙여주셨거든요. 엘리야가 낙심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산으로 도망치고 하나님은 먹여주시고 세미한 소리로 위로해 주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인을 붙여주시고 가자마자 바로 엘리사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엘리야에게 다시 힘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낮아짐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와 동행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연약한 세리 마태도 동역자로 여겨주시고 그 성격이 불같은 베드로도 동역자로 여겨주시고 또 오늘날의 나 같은 부족한 사람도 동역자로 여겨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었고 그것을 그 누구도 막을 권리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동역자로 여기는 아이들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 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노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방주에 대한 걸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밑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데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일단은 이 방주를 보면 그 홍수 이전의 세계와 홍수 이후의 세계가 있는데 홍수 이전의 세계와 홍수 이후의 세계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통로가 그 방주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도 예수님이시고 또 지금의 세계와 천년왕국으로 통하는 또 그 통로가 예수님이잖아요. 물론 천년왕국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3분의 1이 감람산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들어가긴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딘가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방주는 예수님을 먼저 의미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것도, 또 우리가 인생의 진로도, 인생의 해답도, 우리가 가진 생명도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통틀어도 꼭 가져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일타 강사다, 몇 억을 벌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축적한 대단한 강사들이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모든 강사들을 다 합쳐도 여기 있는 한 명의 초등부 교사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하고 있는 것은 그냥 하찮은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게 아니에요.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 가르치는 일은 그냥 돈 받고 하면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는 돈으로 갚을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고 그 새로운 세계를 소유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가지는, 그 어마어마한 복을 가지는 그 통로를 우리가 전해주고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더 많은 후사를 만들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게 하고, 그 일의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배는 그냥 돈 받고 팔면 되는 배들에 불과합니다. 고깃배가 됐든 유조선이 됐든 그냥 배잖아요. 돈이나 받고 팔면 되는 배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배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배를 만들고 그걸 보수하고 태우고 함께하고 그 배를 전하는 그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라는 보통 배가 아니잖아요. 생명을 살리고 길을 알려주고 또 그들에게 모든 복으로 채워주는 이 방주에는 역청이 칠해져 있습니다. 역청이 칠해졌다는 것은 마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어서 심판을 의미하는 물과 방주 안은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역청이 물과 그 안을 분리시키지 않습니까? 물과 안을 분리시키는 그 역청을 의미하는 역청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을 법한 그 심판과 내가 완전히 분리되어서 내가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고 내가 주님 안에 자유를 누리고 안전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얻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겁니다. 역청과 심판 사이, 나와 그 심판 사이에, 나와 그 지옥 사이에 그 피가 발라져서 피가 가려서 그 사이를 두는 것처럼 이 역청은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고 있고, 이 간들을 막았다라는 것은 어떤 분리와 거룩을 의미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레위기에서 보면은 어떤 돌에 색점이 생기면 그 돌을 빼버리잖아요. 분리해서 다른 쪽으로 퍼지지 않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분리가 되는 그 거룩함이 있을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사랑을 한다 했을 때 베풀고 여기까지는 좋잖아요. 그런데 가끔씩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왜 이거밖에 안 해줍니까? 이 정도 해줬어야죠. 상대의 말 한마디에 내가 휘둘리고 상대의 표정 하나에 서운하고 상대의 어떤 예를 들어 협박이라고 하든지 화를 내면은 내가 두렵고 상대에게 휘둘린다면 나는 조금 더 이 간을 막고 좀 분리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파도를 겪고 나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져 있어야 하고 우리가 충분히 분리되어 있어야만 이 여정을 끝까지 갈 수 있을 텐데, 일희일비한다는 말처럼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 칭찬 한번 받으면 기분 좋아져서 열심히 했다가 누가 한번 또
기분 나쁜 말을 하면은 낙심해 있다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명령을 보면 원수를 자랑하고 한쪽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편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십리를 가고 정말 스데반 집사가 그 사람들이 돌을 치는 가운데서도 천사와 같은 얼굴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도 바울은 절대 찬양이 안 나올 것 같은 그 감옥 속에서 찬양을 하고 신라와 함께, 베드로는 잠이 안 올 것 같은 그 감옥 속에서 잠을 자고 용기를 낼 수 없을 것 같은 곳에서 용기를 내고, 그것은 충분히 분리되었기 때문인데 그 분리를 위해서도 방주는 그리스도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골로새 3장 23절, 24절.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어떤 일을 할 때요, 그 위에 보면 아내는 18절 이하를 보면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순종하고 아비는 자녀를 덕놓게 하지 말고 종들은 육신의 산장에 순종하고, 이제 그런 얘기 쭉 하면서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이 있습니다. 또 제가 있겠죠. 그 사이에 칸을 한번 막아보는 겁니다. 저는 파티션처럼 막아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한번 막아보자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중보가 되시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되시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스도를 한번 막아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가 있잖아요. 이런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아기 같은 이라고 이게 아니라 그 아이와 나 사이에 그리스도를 한번 막아보자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고 마치 그리스도가 그 아이에게 행하시고, 그 아이가 느꼈을 때는 이 선생님이 나한테 해줬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선생님을 보내주셨어 라고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선생님 대단하지 선생님처럼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생님께 주신 것을 너에게 주는 거야. 실제로 그 사이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대하여 하는 것처럼, 주를 섬기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대하여 하고, 그 아이에게는 선생님이 그리스도처럼 되고, 또 그 아이가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이 되고, 나의 그 유업의 상은 그리스도께서 주시고, 아까 말했잖아요. 사람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줄 수가 없을 거라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칸을 그리스도로 한번 막아보자는 겁니다. 어떤 상전이 있는데 좀 까다롭습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불안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다 망할 것 같습니다. 한번 그리스도를 한번 막아보자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고 그리스도가 그를 향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모세가 바로를 만날 때에도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모세와 바로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던 겁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험난하고 그럴 때에도 우리가 그 환난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면 분명히 낙심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주변이 칸으로 그 방주로 막혀 있어서 내가 나의 눈이 보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저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면서 어떤 사람이 어떤 환경이든 간에 그리스도께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이해가지 않고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모르지만 저 그리스도 믿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에 대해서
지금 모양이 엉망일 수가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당시 그 바로 왕이요,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버려라 명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어기면 그 부모도 사실은 노예 신분이니까 무사하지 못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봤을 때, 아이고야, 너 왜 하필이면 왜 남자로 태어나서 나를 이렇게 고생스럽게 하냐, 딸이었어야지 한다든지, 너 왜 이렇게 우냐,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육순이 위험하다, 아유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한다든지, 그 아이 때문에 나의 인생이 망했구나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 아이의 지금 모습을 보고 어떻게 그 120년의 모세의 삶을 생각해낼 수 있고 40년간의 모세의 그 사역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모세를 보고 이 모세가 위대한 선지자가 될 거라는 거 아무도 몰랐지만, 부모도 몰랐지만, 다른 사람이 아무리 그 모세를 모르고 비난하고 차라리 죽여라고 하고 그래도 부모만큼은 모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믿음이 없어도 모세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키워주실 거야, 믿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를 믿은 것도 아니고 모세를 믿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와 모세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키워주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석 달을 버틴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믿음으로 아름다운 아이임을 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을 보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를 좀 이렇게 안경을 좀 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 그리스도로 보이겠죠. 이 아이가 지금은 절딱선이 없고 지금은 아주 시끄럽기는 하고 사고 뭉치고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뭐 그런 게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아이 때문에 내가 좀 피곤할 수도 있고 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야.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 아름다움을 교사는 보고 가야 됩니다. 그것을 꼭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아이를 돌보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 아이와 나 사이에 그리스도의 칸을 막아서 그리스도를 보고 가야 하는 겁니다. 선교사 같은 경우에도 그 현지인들에 대해서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거나 그런 것들이 금기시 되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선교사를 뭐하러 합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자녀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고 그런 비전이 없다면 거기에 뭐하러 생고생하고 거기서 있겠습니까? 지금은 연약하지만, 지금이야 부족하지만, 지금은 구원 못 받은 사람도 많고 확실하지도 않고 지금은 신앙적으로 아직 어리지만 잘할 거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없으면 애초에 아무런 시도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께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읽었던 창세기 6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방주에서는 역청이 발라져 있고 간들이 막아져 있고 또 방주는 충분히 커서 그 모든 동물들이 들어올 수 있고 거기에는 창이 나 있는데 창이 이제 위쪽으로 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 환경이나 환란이나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게 하셨어요.
파도를 보고 밖에 무슨 상황이 있는지 보면은 되게 무서웠겠죠. 막 뭐 떠내려갈 때마다 오오 하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하면서 이게 키가 없으니까 야 이거 하나님 아이고 주여 하면서 큰일 났겠구나 싶었을 텐데 차라리 이제 안 보고 가니까 더 편했을 겁니다. 하늘을 보면서 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가 있어서요.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할수록 우리는 더 낙심하고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21절에 보면은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방주 안에 먹을 양식이 충분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의외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충분합니다. 우리의 꿈을 이뤄가고 정말 이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우고 전도하고 이거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우리가 충분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양식도 충분하게 주셨고 교제도 풍성하게 주셨고 이 가운데서 우리가 충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먹여주시는 그 양식을 통해서 먹고 나아가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7장 2절 3절에 보면 제목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7장 2절 3절을 보면은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상당히 다양한 짐승들과 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까지도 그 방주 안에 있다 생각했을 때 교회 안에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러 가지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애초에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그 그리스도의 복을 받기에 합당치 않았지만 주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교훈을 얻어봤는데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방주 같은 경우를 보면은 가장 낮은 곳에 있던 방주가 전 세계에 어떤 사람들이 뭐 높은 빌딩을 짓고 어쩌고 뭐 당시 빌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없었겠죠 아마.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서 가장 높은 산이 잠기고 15규빗 더 올라갔거든요.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곳이 방주였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낮추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때가 이를 텐데 특히 심판의 때에 우리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게 될 것이고 또 방주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데 그 모든 상을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하는 수고는 헛되어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보상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무슨 보상을 주시기에는 마땅한 보상이 없을 거라 생각이 해요. 우리 하는 일에 비해서 전도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 뭐 일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힘들기만 한 건 아니지만 그 대상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이럴 때 우리에게 그 모든 보상을 해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 방주를 봤을 때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가 심판과 분리됨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방주가 칸을 막았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항상 그 사이에 그리스도를 두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래? 그가 아니라 그 사이에 그리스도를 두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께 하고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시고 저 사람이 나에게 뭘 한 것도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 되어서 예를 들면 스데반 집사도 돌을 맞았잖아요. 근데 스데반 집사도 칸을 막아서 그리스도께서 그 중간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돌을 맞으신 것처럼 여겨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돌 맞아서 내가 용서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 사이에 칸이 막아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칸을 좀 생각해 봤고 뭐 그 외에도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 저보다 사실은 지식이 더 많으신데 해외에서 오래 살다 와가지고 제가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이 교훈을 얻고
주님을 더 잘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수고가 많으신데요. 앞으로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기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존귀히 여기시는 초등부 교사 선생님들, 주님께서 얼마나 아끼시는지, 이 안에서 또 얼마나 주님께서 기대하시는지 또 알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서 오직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시고, 이 교사 선생님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아이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오늘 배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방주 되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갑니다. 또 그 방주가 안전함을 알고 방주가 우리를 가장 높은 곳으로 인도하며 더 넓은 곳으로, 모든 우리의 삶의 보상이 있는 곳으로 나아갈 줄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더욱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